할렐루야.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더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369장 찬송가 369장입니다. 이강우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성전에 나와 기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우러러보지 않고 세상의 땅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하늘을 우러러보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지켜주셔서 믿음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신 주님, 분단된 북한 땅에 믿음의 씨앗이 싹트게 하시고 이 나라가 말씀 안에서 평화적인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정치, 사회, 경제적으로 안정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가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명성교회에게 주신 선교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목회사역 가운데 늘 지혜를 더하여 주시며 말씀의 샘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올로 목사님의 비전 선교 사역에도 늘 동행하여 주시고 발걸음마다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해 주실 때 우리의 영육이 강건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해외에서 사역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강건하게 보호해 주시며 믿음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에티오피아 MCM, 캄보디아, 필리핀 등 해외 선교기관들과 안동 성서병원, 소망교도소, 장학관, 시채널 등 국내 선교기관들을 지켜주시며 선교사역을 통해 주님께 나아오는 자들이 날마다 더하여지게 하옵소서. 나라의 안전을 위해 전국 각지에서 군 복무 중인 자녀들과 안전을 책임지는 경찰, 소방 공무원, 그리고 해외에서 유학 중인 자녀들과 함께하여 주시며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환우들을 기억하시고 치유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 같은 죄에 살리시 그 주내 골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아멘. 우리 교회에 주신 좋은 점이 새벽기도도 일찍이 오는 분이 예배 시간 전에 오는 분이 99%. 특이한 거예요. 그리고 또 앞자리에 다 모두 앉고 질서 있게 앉고
또 설교 시간에 안 졸고 조는 분은 우리 교인이 아니야. 그러나 특이한 분이고 여기는 조는 분이 없어요. 참 신비한 거예요. 그리고 새벽기도에 남자들이 꽉 차고 여자들은 없어. 어디 갔는지 없어. 전부 남자들이 이글이글하고 다 젊은 분들이 기도하고 학생들이. 이건 정말 하나님 주신 특별한 은혜라는 생각. 할렐루야. 어제 은혜 받으셨어요? 네. 오늘은 더 은혜 받기 위해서 강사님을 모셨어요. 황영택 목사님은 우리 교회 강사로도 많이 오셨고, 황 목사님은 훌륭한 설교자요, 목회자, 신학자. 그래서 강북 제1인데 지금은 이름 뭐예요? 새은혜교회. 아주 새로운 은혜의 바람이 불고 오늘 또 새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보내주셨어요. 황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할 때 큰 은혜 받고 새벽이지만은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예. 이 아침에 또 여러분과 함께 만나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조금 제가 이쪽 보고 하는데 여기는 대답이 없고요. 이쪽이 대답을 굉장히 잘하시네요. 그럼 제가 이쪽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른 아침에 여러분과 함께 만나게 돼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실 말씀이 있으셔서 여러분을 부르셨고 저를 부르셨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시간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깨우는 주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영혼의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런 기도가 이 아침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침을 깨우는 찬양 하나 할까요?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입니다. 442장은 이런 가사입니다. 저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주님의 음성은 우리에게 반드시 들려집니다. 때때로 강하게 들려지기도 하고요, 때때로 은은하게 들려지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은은한 음성조차 들을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저와 함께 묵상할 말씀에 이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될 겁니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뭐라고요? 알 사람이 없다. 함께 찬양하고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저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그의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 알 사람이 없도다. 이 절 말씀 찬양합니다. 그 청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 알 사람 없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알 사람이 없도다. 알 사람이 없도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을 깨우셔서 우리에게 영혼의 만나를 주시기 위하여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만나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쏟아지는 하나님의 만나의 은혜가 하루 종일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께서 주의 음성을 들려 주옵소서. 세상 누구도 알지 못하는 영적인 비밀을 간직한 인생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되도록 세상의 풍파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장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저와 함께 말씀을 읽을 텐데 읽지 않아도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는 말씀이죠.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장 1절부터 시작할게요. 여러분 2절 함께 나누어서 읽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함께 읽으시죠.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 김 목사님께서 올라오셔서 참 이 교회는 신비한 교회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도 들으시지 않으셨나요? 신비하다고요. 신앙의 삶은 신비를 경험하는 거거든요.
세상 경험을 위하여 성전에 오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신비로운 경험이요. 이 경험을 하지 않고 어찌 신앙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은 알지 못하는데 우리는 아는 거예요.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데 우리는 그 신비함에 젖어 사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린다는 것은 신비한 일 아닌가요? 세상은 기쁜 조건이 생겨야 기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아니어도 주님 때문에 막 기쁜 거예요.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열매, 그것과 관계없어요. 세상은 다 그런 열매에 취하여 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없어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뭐요?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그러니까 이런 신비함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 신비함을 경험하고 나면 세상이 별로 두렵지 않아요. 신비함은 세상의 모든 것을 관통할 수 있는 힘이거든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신비한 경험을 한 물떠온 하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예수님의 기적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오늘 성경은 물떠온 하인은 알더라 그랬습니다. 연회장은 몰랐습니다. 잔치를 책임진 사람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잔치에 도우미로 부름받아 온 보잘것없는 그 사람은 알았습니다. 이런 신비함을 경험하면 예수 따라가는 것이 조금도 주저함 없습니다. 그분의 놀라운 것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밤을 새워 고기를 잡습니다. 잡았나요? 못 잡았나요? 어렵나요? 시몬 베드로가 밤을 새워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잡았나요? 못 잡았나요? 못 잡았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것이었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여기에 가장 중요한 단어는 가라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독특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와라는 뜻입니다. 신앙은 뭐냐면요, 세상살이에서 떨어져 나오는 겁니다. 세상 사는 사람들이 사는 방식에서 떨어져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는 어디로 가는 거냐면 깊은 데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깊다는 말은요 원래 심연이라는 뜻이라 그러더군요. 심연이 뭐예요? 굉장히 깊은 곳입니다. 심지어 그 단어는 그래서 들어가기조차 두려워할 만큼의 깊이, 이걸 심연, 여기에 깊은데 헬라어로 바타스라는 단어라 그러더라고요. 말하자면 세상 사람들은 가고 싶어 하지 않고요, 두려워서 감히 갈 수도 없고요, 그런 곳으로 가보는 겁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야, 그거 하면 손해인데 그거 안 하는 게 좋을걸? 그런데 그곳으로 가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주님의 명령을 따라 그물을 내리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잡으라, 그런 얘기는요 잡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허투루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신비의 경험을 위하여 필요한 게 뭘까? 오늘 5절 말씀에서 첫 번째 한 가지를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말씀을 읽으실까요? 5절 말씀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오늘 5절 말씀에는 두 개의 단어가 대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하나가 주님께서 그 사람이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너희들은 그대로
하라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말씀과 행함이라는 두 단어가 대꾸로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영적인 신비를 경험하려면요, 주님 말씀하심에 따라 우리는 행하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주님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 우리 말이 많거든요. 주님, 그거 아닌데요? 그럴 수 없는데요? 해보니까 안 되던데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데요? 라고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말을 자꾸 하고 싶어해요. 그런데요, 영적인 기적을 경험하려면요, 주님은 말씀하시고요, 우리는 뭐 하고요? 행하고요. 마음에 안 들지만 주님 말씀하시면 행하고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실 때는 우리는 침묵하고요, 행함으로 응답하는 거예요. 근데 다 말하고 싶어 해요. 특별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물 떠온 하인이요, 물을 채웠던 하인이요, 그들에게 할 말이 없지 않았을 겁니다. 왜요? 제가 말씀드렸죠. 하인은요, 연회장이 도와달라고 부른 사람입니다. 그 집의 종도 아닙니다. 연회장 잔치를 책임진 그 사람이 특별히 불러온 고용인이었습니다. 그러면 누구 말 들어야 됩니까? 그 사람 말 들어야죠. 지금 손님으로 청함을 받은 예수의 말을 듣는 게 아니고요, 누구 말을 들어야 된다고요? 연회장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물을 채워라, 갖다 주라. 그러니까 그 말을 들어야 할까요? 듣지 말아야 할까요? 안 들어도 되는 겁니다. 누구 얘기를 들어야 되니까요? 연회장의 말을 들어야 되니까요. 그러면 저는요, 저 연회장이 불러서 온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연회장이 떠갖고 오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떠갈지는 모르지만 당신이 말한다고 떠갈 수는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단 말이죠. 말할 말이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다 그래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할 말이 많은 거예요. 세상살이는 주님보다 더 했거든요. 저는 주님보다 2배쯤 살았거든요. 이해가 잘 안 되시나요? 주님은 이 땅에 33년밖에 안 사셨는데 저는 그보다 훨씬 2배나 더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 자꾸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예요. 주님, 그게 아니고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저 밤새도록 고기 잡았거든요. 저 어부예요 라고 할 말이 많았을 겁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요, 예수님의 몇 번째 표적이래요? 조금 졸리셔서 답이 잘 안 나오시나 봐요. 몇 번째 표적이래요? 첫 번째래요. 그 얘기는 예수님의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기 때문에 주님 말씀을 듣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한 젊은 청년이라 말해야 될 그 사람의 얘기를 듣기가 쉽지 않았을 거라고요. 만일 몇 번이나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다면, 경험했다면, 그렇다면 그래, 주님 말씀 들으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지, 충분히 따라갔을 거예요. 그런데 처음 표적이라 당신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포도주 떨어졌다 그랬지 물 가져오라 그런 것 아니거든? 할 말 없을까요? 있어요. 근데 신앙의 신비는 언제 경험되는 거냐면요, 주님 말씀하시면 나는 행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영적 신비를 경험하는 최고의 비결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말씀하시면 우리는 하는 겁니다. 말씀에 대하여 내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말씀하시면 저는 행하는 겁니다. 그게 5절의 핵심입니다. 무엇이라고 너희에게 말씀을 하든지 너희들은 그대로 뭐요?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너네들의 의견을 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원칙, 오늘 말씀 7절과 8절에 있습니다. 읽어 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이게 무슨 말 같으세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행함의 이야기의 연속선상에 있는데요, 이 얘기는 행함이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면 끝까지 가야 한다는 겁니다. 채우는 것까지는 해도요, 사람들이 갖다 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그럽니다. 처음은 순종하기 시작했는데 가다가 조금 힘들어지면 뭐요? 순종 안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열심을 내서 한번 해봤는데요, 조금 가다가 일이 잘 안 풀리면 그만하는 겁니다. 신앙의 신비는요, 끝까지 가보셔야 돼요. 도중에 포기하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채우라? 아유, 채우면 들고 가기도 힘든데 왜 그러셔요? 그래도 채우라니까 제가 한번 채워볼게요. 채웠어요? 근데 들고 가려니까, 여러분 그게 보통 무거운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여기에 한 통이라는 말은요, 보통 40리터 정도 된다나요? 근데 그게 뭐라 그랬냐면 두세 통 드는 항아리가 6개 있었대요. 그럼 두세 통이면 40리터라면 평균 몇 리터 정도가 들어갈까요? 어렵나요? 제가 또 어려운 질문을 했나요? 자, 한 통에 40리터라 그랬습니다. 두세 통이면 제가 그냥 2.5통이라 그러십시다. 그러면 100리터가 그 한 항아리에 담깁니다. 100리터가 가벼울까요? 무거울까요? 여러분 2리터 생수병 기억나시나요? 그게 50개를 여러분 들 수 있을까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몇 사람이 들어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들어오는 사람들이 발을 씻거나 샌들을 신는 일에 쓰이는 물이거든요. 그래서 큰 물이어야 합니다. 잔치를 위해 많은 사람이 오기 때문에 그 많은 물을 채우는 항아리였거든요. 그러면 이건 무거워서 들고 가는 게 아닙니다. 여기 놔두는 겁니다. 놔둬서 여기서 퍼가는 겁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신앙은 채우라면 뭐하고요? 채우고요. 갖다 주라면 갖다 주고요. 그래서 끝까지 하면 기적을 맛보는 겁니다. 여러분, 아첨이라는 게 뭐예요? 조금 하다 말면 아첨이죠. 근데 끝까지 하면요, 충성이죠. 여러분, 그 사람이 아부를 했어요. 근데 이 아부가요,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아부하면 뭐라고요? 충성이라 그러지 그걸 아부라 그럴 수 없습니다. 아부는요, 필요할 때 잠깐 하는 겁니다. 그건 아부예요. 근데 끝까지 하면 충성이라는 거거든요. 신앙생활은 충성을 요구하지 아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가기를 원하시지 도중에 여기까지만 할게요, 나머지는 할 수 없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100리터, 120리터를 들고 간다? 안 됩니다. 더더욱이 이미 술도 많이 먹을 만큼 먹었어요. 오늘 연회장이 그러잖아요. 취한 다음에 보잘것없는 걸 내놓는다고요. 이미 취할 만큼은 취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6 항아리 다 가져갈 필요가 없습니다. 한두 항아리만 가져갑시다. 요것만 해도 될 거예요 라고 말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끝까지, 신앙은 끝까지 가야 순종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중에 포기한 것이지 순종이 아닙니다. 물까지 아귀까지 채우는 까지 잘했다 그래서 그것으로 기적을 경험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떠서 갖다 주라 그러면 갖다 주는 겁니다. 그러면 기적을 맛봅니다. 오늘 성경 결론은 이렇습니다. 이 주님의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에 대하여 성경은 기적이라 말하지 않고 다른 단어 하나를 쓰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뭘 보여주셨대요? 표적이요. 뭐가 아니고요? 기적이 아니고요. 뭐라고요? 표적이요. 성경은 기적이라는 낱말과 표적이라는 낱말을 다르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기적적인 사건인데요, 기적이라는 낱말과 표적이라는 낱말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갈릴리 가나에 적혀 있는 이 표적이라는 단어는 뜻이 뭐냐면 이정표라는 말입니다. 이정표가 뭐예요? 어디로 가야 할지 알려주는 표. 그게 이정표입니다. 우리 요즘 말로 하면 사인인 거예요. 아, 이쪽으로 가면 강변도로로 간다. 이쪽으로 가면 올림표로 간다. 이게 뭐예요? 이정표입니다. 여러분, 이정표로 따라가지 않으면 목적지에 이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바로 이 말입니다. 표적이라는 말은 주님께서 내가 보여주는 이정표니까 너 이거 잘 따라와야 경험할 수 있어, 그 얘기예요. 기적은요, 그냥 보여주시면 놀라면 되는 겁니다. 와, 이런 일을 주님께서 하셨어? 그런데 이정표는 뭐냐면요, 끝까지 그 사인을 따라가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주님 보여주시는 그 이정표대로 계속하면 마침내 그곳에 이르는 겁니다. 마침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마침내 내 인생에 겨우 발 씻는 물이 내 인생에 진짜 기쁨을 주는 포도주로 바뀌는 겁니다. 그게 표적입니다. 표적은 사인이라고 그랬습니다. 끝까지 보시면서 따라가지 않으면 그 목적지에 이르지 못합니다. 제가 이 아침에 이 교회를 오기 위해요, 내비게이션을 켜고 이정표를 따라서 온 겁니다. 그거 오지 않으면 저는 딴 곳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지역을 잘 아니까 그렇지, 만일 모르는 곳이라면 그 이정표대로 가지 않으면 원하는 그곳에 이르지 못하는 겁니다. 그게 표적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표적을 자꾸 보여주는 겁니다. 뭐라고요? 사인판을 자꾸 주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 사인판을 보고 계속 가보는 겁니다. 아직까지 어디까지 왔어? 라고 생각될지는 몰라도 마침내 표적을 따라가기만 하면, 이정표를 따라가기만 하면, 사인판을 따라가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곳에 우리는 이르게 될 겁니다. 그게 바로 기적을 경험하는 비결입니다. 제주도 명예 시민이 된 한 시인의 시 한 편 짧게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목이 그리운 바다 성산포라는 시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너무 쉽게 해서 이것도 시라고 그러나 나도 쓸 수 있겠다, 그런 시입니다. 그런데 이 시를 읽었던 제주도 평가위원들이 이 사람은 시민 줘야 돼, 시민권 줘야 돼, 그랬다는 겁니다. 들어보시죠. 제목을 뭐라 그랬죠? 그리운 바다 성산포. 성산포 얘기입니다. 성산포를 이 사람이, 시인이 보고 난 다음에 시를 적은 겁니다. 어두운 길을 등불 없이도 갈 것 같다. 성산포를 보면서요, 너무 감격이 돼서 등불이 없어도 어두운 길 갈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어두운 길을 등불 없이도 갈 것 같다. 걸어서도 바다를 건널 것 같다. 날개 없이도 하늘을 날 것 같다. 널 만나고부터는 가지고 싶던 것 다 가진 것 같다, 라는 시였습니다. 성산포를 보고 난 다음에 너를 가지고 난 다음부터 모든 것 다 가진 것 같다고 감격한 겁니다. 성산포 얘기 같은 시인가요? 연애시 같은가요? 어쨌거나 성산포가 자기에게 연인처럼 그렇게 느껴져서 성산포 너 가지고 난 다음부터는 모든 것 다 가진 것 같다, 그런 시를 썼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읽는데 제가 목사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이야기인 거예요, 이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두운 길을 등불 없이도 걸어갈 것 같대요. 왜요? 너를 가지고 난 다음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갖게 되면 그분이 우리 인생에 뭐가 되는데요? 등불이 되시고 빛이 되시는데요. 그러니까 그분만 있으면 어두운 길을 등불 없이도 갈 수 있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우리의 빛이 되시니까. 내 발의 등이여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러니까 그분만 있으면요, 걸어서도 바다를 건널 것 같다,
왜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요? 무리로 걸어와. 베드로가 걸어갔나요? 못 걸어갔나요? 걸어갔어요. 주님만 있으면 우리 무리도 걸어갈 수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또 뭐라 그래요? 날개 없이도 하늘을 날 것 같다. 주님은요, 우리를 독수리가 새끼를 업고 날아가듯이 우리를 업어 주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만 우리에게 있으면, 이 표적의 주인공이신 그분만 있으면, 그리고 그분 이정표대로 잘 따라가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은혜가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보잘것없는 물 같은 인생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요, 그거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주님의 이정표 따라 가기만 하면 우리 삶은 달라집니다. 이게 신비입니다. 세상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내 경험은 이거야. 아무리 말해도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는 침묵하고요, 행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도 어디까지요? 끝까지.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맛보게 될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오신 우리 명성교회 성도님들, 참 신비한 성도님들이에요. 진짜. 왜 오셨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영적인 신비를 경험하게 하셔서 깊은 심년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그물을 던져서 여러분의 인생의 배가 만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이 교회에 차고 흘러넘쳐서 한국 교회를 변화시키는 거대한 바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자마자 행동으로 옮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할 말들은 잠재우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 끝까지 변치 않고 마지막까지 달려가게 하시는 충성스러움이 있게 하여 주셔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된 동산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의 이정표이신 주님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딴 길 걷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의 길 따라가게 하여 주셔서 그곳이 신비를 경험하고 영적인 비밀을 경험하는 놀라운 인생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성교회를 주께서 세우셨사오니 이 교회를 통하여 더 놀랍고도 놀라운 일들을 끊임없이 새롭게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또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 오늘날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시고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 영원히 싸움나요. 아멘.